나무와 겨.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겨, 복 있는 사람은 나무. 나무는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는 알맹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이십니까? 겨이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나무이십니까? 겨이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은 나무입니까? 겨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은 우리 교인들이 다 나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양육사의, 교육사의, 사역장들의, 가르치는 리더들의 평생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으니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복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겨와 같은 인생들이 나무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나무입니다. 나무인지 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람 불 때 알 수 있습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도다.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시골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알맹이가 없는 겨는, 껍데기는,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일어나면. 그래서 실을 가지고 바람을 켜서 껍데기는 날려버리고 알맹이는 안으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조급, 요동침이 반복되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집사님의 말 한마디에, 딸의 말 한마디에, 아들의 말 한마디에, 청년의 말 한마디에 하던 일을 멈추어 버립니다. 하겠니? 못하겠니? 심지어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긍지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세상적으로 직업이 좋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의 강풍이 불어닥칠 때, 세상의 강풍이 불어닥칠 때 날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기는 했어도, 잠시 두려워 떨기는 했어도, 이게 뭐지 당황하기는 했어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날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샬롬 스쿨이 민둥산에다가 나무 심는 일과 같다. 산에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 나무를 가꾸는 일과 같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들이 거목이 되면 그 산이 그 마을을 지켜준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훗날 이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들이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가벼운 사람들이었잖아요. 방정 떠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요동쳐버리는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도망가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깡통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상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기둥으로 섭니다. 거목으로 섭니다. 관원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사교회 소속되어 있는 다음 세대들을 거목으로, 큰 나무로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딸들 얼마나 가볍습니까? 말 한마디에 기꺼이 생명을 던져버리고 돈 몇 푼에 몸을 팔아버리고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러분? 철학이 없는 인생들, 덩치는 큰데 전혀 무게감이 없는 인생들, 약속을 했다가도 그냥 번복해버리는 친구들, 가기로 했다가 문자 한 통으로 못 갑니다 해버리는 우리 청년 세대들, 실업급여 받아먹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갔다가 실직하고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평생토록 실업급여 받아먹고 사는 다음 세대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광주 청사교회 다음 세대들은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무 같은 인생들로, 푸른 나무로, 거대한 나무로 잘 자라고 있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푸른 숲을 기뻐합니다. 그 숲에 벤치를 만들고 산책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그 나무를 끌어안고 암세포야 사라질지니라, 암세포야 사라져라. 건강을 찾는 사람들은 다 푸른 숲에 가서 나무와 함께 행복을 노래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살고 싶으면 청사교회를 찾고, 인생이 우울한 인생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끌어안듯이 이 새벽에 이곳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푸른 숲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겨와 같은 쪽정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푸른 나무로 해야지 말라고 하시는 푸른 나무들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 큰 나무가 될까요? 우리가 미국 쪽에 가보면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 밑에 집도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밑에 와서 기쁨을 노래하고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새들이 짹짹거리고 사계절 행복함의 역사가 그 나무 밑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도 푸른 나무고 지금도 나무가 괜찮은데 지금 나무 정도로 안 돼. 지금 사이즈로 안 된다고요. 기껏해야 이 정도 숫자 와서 심을 누리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그 나무에 다 귀대서 지금 우리 형님들 보면요, 조금만 일을 많이 맡기면 약간 힘들어하는 표정들이 나와. 약간 나무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가 돼서요, 수백 명이 그 나무에 올라타도 우리 어렸을 때 다 동네 그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 올라타고 나무까지 타고 나무에 그네 걸어놓고 나무에다가 침대 걸어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세요? 농사만 지으셨나요? 거대한 나무들이 돼야 돼. 거대한 나무. 우리 양육사들이요, 조금 일하고 이러고 한 두 사람 힘들게 하면 하겠네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을 보내줘도 다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남겨주는 큰 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 인생에서 거대한 푸른 나무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말씀 앞에 태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몇 끼니가 행복합니다. 몇 끼니가 기다려집니다. 삼시세끼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식탁 앞에서 와그작 이야, 김치면 김치, 이야, 고기면 고기, 생선이면 생선, 뭐든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웜에 또 밥 먹을 때냐, 웜에 또 밥 먹어야 되냐, 밥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주유소 같은 데 가서 기름 쭉 넣듯이 우리도 쭉 넣고 살면 좋겠다. 쭉 넣는 방법 모르십니까? 병원 가면 링거로 쭉 넣어준다 그러던데, 요즘에 죽 이야기도 짜죽 쫙 넣으면 한 끼가 때워지더라. 짜죽 선물해 드릴까요? 명절 선물로. 끼니, 아니 먹는 게 힘드시잖아요. 짜죽. 두 부부끼리 밥할 필요도 없고 밥 남으면 절반이 남고 식은 밥 되니 짜죽 쫙 4개 사가지고 기도하고 온 식구들이 짜죽 쫙, 종류별로 호박죽 쫙, 통지죽 쫙. 또 이미 늙어갔다는 증거고 이미 건강 잃어버린 증거죠.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식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어떤 목사가 병든 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복을 잃어버린 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복 있는 목사인가? 좋은 차 타는 목사가 복 있는 목사인가? 아니, 복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야로 설교를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복 있는 장로님입니까? 기업이 큰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그것일 수 있겠지만 진짜 복 있는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즐거움으로 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복 있는 권사님인가?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받는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 때 말씀이 다르고 수요예배 때 말씀이 다르고 김치랑 먹는 밥이 다르고 김을 구워서 먹는 밥이 다르고 고기 반찬에 먹는 밥이 다르고 모든 식탁이 즐거움이 있듯이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켜가 아니고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가 행복한 목사인가? 어떤 목사가 복 있는 목사인가?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성질을 내고, 물론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압니다만은, 제가 몇 사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하라 그러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또, 아니 어째 또 설교가, 어째 주일이, 어째 이렇게. 아니 후배들을 세워주기 위해 양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질을 낸다고. 어떤 분은요, 아니 예배 중에 나올 때마다 성질을 내요. 어떤 놈이 새벽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청사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째 청사교회 등록해서 어째 일어나면서 머리 아파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요, 제가요, 다 복이 있는 사람들, 겨와 같지 않고 나무로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풍해를 한다 그러면요, 이미 사모하는 심령이 충만해가지고 강사의 눈빛에서 레이저가 막 나올 것처럼 여기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계단을 올라올 때 막 뛰어다닌다니까. 기업인 선교사 이렇게 모임이 있다 그러면 아침에 밥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기업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업인들을 부러워요. 자네들은 좋겠네. 뭔 특권을 누렸길래 그렇게 따로 말씀을 또 받는단가.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미 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은요, 예배 없음에 감사해. 예배 드림을 괴로워해. 새벽 예배를 저도 한 번씩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한 번씩 빠지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못 빠지냐. 틀림없이 내가 빠진 날 좋은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차 마실 때 그 얘기를 나누는데 나만 그 얘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기가 막혀서 절대 빠질 수가 없다 튀어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인데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기는 해도 날아가지는 않아. 아담과 하와 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뱀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또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땀 먹고 말았죠. 알기는 아는데 똑바로 몰랐죠. 듣긴 들었는데 주야로 묵상 안 했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그랬나? 그랬을까? 그런가?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곁에 거짓 선지자, 신천지의 주석꾼들, 구원파의 전도인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겠죠.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들 있겠죠. 그들이 항상 묻는 말이 뭐예요? 안 죽는다.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진짜 죽는다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안 죽는다 그랬나? 여러분도 뭔 얘기할 때 진짜요? 물었을 때 아닌가? 알기는 아는데 기쁨으로 말씀 받는 단계가 아니어서 억지로 듣는 척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의 뿌리를 둔 사람은 항상 겹니다. 날아다닙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쉥쉥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든 인생은 출신, 성분, 직업, 학벌과 상관없이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은 목사가 겨이면 좋겠어요? 나무이면 좋겠어요? 사모님 말 한마디에 날아가고, 장로님 말 한마디에 날아가고, 장로님들끼리 또 알아. 또 누구 만나버렸는갑다, 야. 말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 말이. 살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장로님들이 겨. 부인님 말하면 날아가버려.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사인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나무로 서야죠. 큰 나무로. 한국교회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수많은 후배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죠. 우리 장로님들도 더 큰 나무 되셔야죠. 큰 나무 되셔서 우리 장로님 부인들도 큰 나무 되셔야죠. 나이와 상관없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거목이 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목사는 교회를 안겨동산으로 만드는가?
왕겨. 푸른 나무 동산으로 만드는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왕겨 동산으로 만들어버리면 조만간에 썩습니다. 거름더미 돼버립니다. 똥냄새 납니다. 그런데 푸른 동산으로 만들면 거기서 피톤치드가 뽕뽕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게 하려면 나무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푸른 나무 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푸른 나무 동산이 됩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묵상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살아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질 내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웃으면서 받아 먹어야 돼요. 식탁 앞에 성질 내는 사람 이미 아픈 사람이듯이. 우리 교회에도 지금 독감한 자들이 많던데 약 먹으려고 밥 먹잖아요. 아야, 밥 좀 끓여봐야 먹어야 약 먹을 거 아니냐. 그런데 독감이 없는 인생은 어때요? 이야, 새벽 되면 나올 때부터 배가 고프다니까. 그래서 테이블 위에 뭐가 있으면 세수하러 들어가면서 하나 먹고 세수하러 나면서 먹고, 엄마 이러면 안 되는데 무엇이 이렇게 맛있다냐. 식혜를 한 통 주면 한 잔 먹고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한 잔 먹고 나면 어따 맛있네. 한 잔 다 먹어버려. 한 통을. 식혜 이 한 통을 3다수 병에 들어있는 한 통을. 어쩌겠습니까? 맛있는데. 어떤 분은 물도 못 넘기는 사람이 있어. 물 한 잔 넘기려고 한 목. 우리 교회가 푸른 나무 동산이 돼. 푸른 나무 동산. 푸른 나무 동산. 위대한 숲, 거대한 숲. 말씀을 채웁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모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듣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한 것은, 선조들은 새벽에 만사를 제치고 멈춰버렸던 것은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주일을 멈추고 말씀을 채웠습니다. 안식일에 복 주신다는 말은 그날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나무로 세워진다는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비학습을 샬롬스쿨이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번 주보 대예배 때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결단을 했습니다. 샬롬스쿨에서 이제 앞으로 샬롬 신입생, 이번부터 들어온 신입생은 주일 예배 새벽 대 오후 3번 다 합니다. 주일, 새벽, 수요 예배, 이 각각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경고, 2번 빠지면 입학 취소입니다. 학생 수가 반토막 나도 제가 다시 결단했어요. 제 학생들의 경우는 2번 결석하면 경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번 결석하면 퇴교 조치. 퇴학은 아니고 퇴교, 나가 우리 학교에서. 왜? 샬롬의 핵심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거목을 만드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이 부분을 슬쩍 놓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모는 주일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도망간다 그래. 어떤 부모는 주일날 격주로 나온다 그래. 어떤 부모는 방학 때는 안 나온다 그래. 제가 방학 때 할머니 집 가는 거 용납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가감하게 다른 곳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자식의 변화 안 되면 제일 먼저 내 매가지 잡겠다고 달려들 집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새로 결단합니다. 샬롬스쿨 학생이 어차피 학비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닌데 거목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목이 되냐고요. 영어 잘하면 거목입니까? 어떻게 하면 거목이 됩니까? 수학 잘하면 거목이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무다.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푸르러진다.
샬롬 스쿨에 건물 안에 들어있다고 푸르러집니까? 우리 교회 건물 안에 들어있으면 푸르러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 법을 함부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결단의 선언입니다. 결단의 고백입니다. 입학 취소. 입학하기 전과 입학 후에 너무 부모가 달라. 입학 전에는요, 입학만 시켜주면 다 하겠다 그래. 입학된 뒤부터 적당히 넘어가. 그래 놓고 결론은 제대로 또 요구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 빈 그물에서 찢어지는 그물의 주인공이 되었죠. 여러분, 아니 그물 한번 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렸다는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냐고요. 에? 아니 그물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되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했을까요? 베드로가 목수가 아니라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험이 그물을 내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게 한 거예요. 빈배 인생이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못 잡는 게 그게 기적 아니냐고요. 피리 새끼 한 마리라도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식용개구리 한 마리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물을 못 내려. 무엇 때문에? 경험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 나는 어부, 못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조기교육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은요, 어른들 설교 듣고 결단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제 설교대로 삽니까? 안 삽니다. 제가 꼽으라고 하면 꼽아요. 제 앞에서 그렇게 사는 척 하지만 여러분 사는 패턴은 똑같잖아. 안 바뀌잖아. 그런데 우리 애들은 너무너무 재밌어. 아마 모르지만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 중에서 축구 선수 하겠다는 꿈이 또 몇 사람 생겨났을 겁니다. 왜? 어젯밤 축구 때문에. 손흥민이 때문에 전 국민을 잠 못 자게 만들고 인생 끝나버렸다 이 축구. 마지막에 연장전에서 그래서 이번에 내린 결론이 뭐냐? 끝까지 손흥민을 믿자. 의심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은혜 받으면 결단이 일어나. 은혜 받으면. 나는 내가 우리 승아하고 찬우 머리 잘라라. 그랬더니 잘랐다 그래. 승아도 자기 인생에 최고 작게 머리를 잘랐다 그래.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어. 왜 이들이 목사가 한마디 하면 말을 들을까요? 목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한마디 하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머리 자르면 자르십니까? 별것을 다 타치하시네. 이놈의 교회는 이단 아니요? 아니 뭐 머리 스타일까지 잘라라 말아라, 옷을 입어라 말아라, 끝까지 내 스타일대로 살잖아요. 더 얘기하면 교회 나가버립니다. 이놈의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강압적이었어. 아니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 그럼 어차피 빈 인생인데 네 인생도 똑바로 관리 못했잖아. 내리라면 내려 그냥. 안 내린다. 그건 내리는데 눈물 흘리고 목사님 삶이 참으로 어렵네요. 기도해 주실 거지요. 목사님 참 목사님 심정을 좀 깨닫게 되네요.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야. 그물 한번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내 심정을 안다는 둥, 목사님 어떻게 했냐는 둥. 하나님이 웃습니다. 웃어. 아야 너 뭐 아들 바쳤냐? 뭐 어디 뭐 순교했냐? 아니 그물 한번 내리면서 그렇게 뭐 눈물 흘려야 왔다 돈 5만 원 주면서 아주 울고 목사님 심정을 알겠다고 하고 돈 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겠다. 웃겨 죽겠잖아요. 경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앙은 조기교육 못하면, 청년 때 순종 못하면 평생 그 사이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헌금 사이즈가 커지는 거 봤습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해. 작년보다 올해 헌금이 더 늘어가는 직분자 있으십니까? 유지도 어려워. 아니 작년에 30만 원씩 했으면 올해 35만 원 해야 될 텐데 줄어들어 갈수록. 청년 때 키워놓은 사이즈로 평생을 사는 거지. 젊었을 때 고백했던 것으로 평생을 사는 거지. 나이 들어서 고백한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정말 나이 들어도 계속 성장이 있는, 육적인 키는 자라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키는 계속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물을 준 대로, 말씀을 가르친 대로 반응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채웁시다. 주야로 채웁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기뻐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저의 인생이 거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 받을 때 감사하십시다. 나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이 기도할 때마다 엄마가 써줬는가, 지가 썼는가, 선생님이 썼는가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세월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미 오랫동안 아파야 될 사람이고 지금도 아프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달마다 강건함을 누리는 것은 이들의 기도 때문이다 생각해. 목사를 좋아해. 목사님. 여러분도 저를 좋아하지만은 느낌이 좀 달라. 느낌이. 우리 교육사들이 다 찬송할 때도 느낌이 달라. 뭔지 모르게 느낌이 달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썩은 똥냄새 나는 왕겨동산이 아니라 푸른 나무 숲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푸르게 어디 신문 광고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동네 푸르게 여러분도 우리 교회 푸르게 여러분 가정교회 푸르게 어떻게 하면 되냐? 푸르게 말씀 주야로 묵상 기도합시다.